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고난주간 아침 경건의 넷째 날을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력을 따르자면 오늘은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세족 장면을 그린 그림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제도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지거 꿰더라는 신부님의 작품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그린 유화 작품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여서 신앙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잘 보시면 이 작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만 등장시키고 있죠. 베드로는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최후의 만찬에는 12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지만 이 지거퀘더 신부님은 그림의 주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만 등장시켰습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 그림의 배경 장소가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갈색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림의 왼쪽에 보시면 흰색 식탁포가 있는 탁자가 있고 그 탁자 위에는 포도주가 담긴 컵이 있고 네 조각으로 쪼개진 빵이 담겨있는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는 베드로가 몸을 구부린 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매우 송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죠. 베드로가 발을 담그고 있는 대야 밑에는 푸른색의 천이 깔려 있는데 이 파란색 천 위에 놓여 있는 대야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예수님의 등에 대고서 무엇인가 간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왼손은 또 들어 올려서 무엇인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거부하는 손은 장차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게 될 베드로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머리 수건과 또 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부감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빵과 포도주였으며 오늘날 성찬 때 우리가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도 합니다. 접시 위에 쪼개진 빵은 4등분으로 쪼개져 있는데 십자가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신발은 신지 않는 맨발의 상태예요. 이 맨발의 상태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는 행위야말로 상대방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감싸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고 했던 그 대야는 세상으로 표현되는 혼돈의 바다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깊숙이 숙여져 가지고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분의 뒷모습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 잔이나 또 물에 비친 얼굴을 그리는 표현 기법은 이 지거케더 신부님이 가끔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 작품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배아 속에 그 발 씻는 물에 비치도록 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을 더욱더 신비스럽게 바라보고 또 더러운 대야의 물속에 비친 그 예수님의 봉사정신을 우리가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발을 씻겨주시던 그날을 한번 연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이 원뜻은 이성 혹은 법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신적인 이성과 논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랑 만물이 있기 전에도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법칙과 이성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논리라고 번역되는 영어 단어 로직이라는 단어가 이 로고스에서 왔어요. 이 단어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면서 왕이시고 종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요한복음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고 이 선언을 받아들이느냐 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곧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과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저녁 먹는 중 때가 나오고요,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거부하고자 했지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또 발은 자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중에서 배신자였던 이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발을 씻어 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뭐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성찬의 자리, 그 성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주님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6절 말씀 가면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라고 하시는 것은 주인으로서 보내시는 자로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는데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못하면 과연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저 형식과 의례상으로 마치 영국 여왕이 1년에 한 번씩 세족식을 거창하게 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 섬김과 그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자유자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유롭게 상대방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이 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알고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마음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있어서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정도에 있어서 최대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마지막까지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잠시 후면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면 대부분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 여기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의 대상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그냥 매년 경험해오는 우리의 고난주간 그리고 이 세족 목요일 그저 형식적인 것 같은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막연했거나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실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다가오신 그분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자세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끝까지 최대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종의 정신을 깨달아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족 목요일 그 낮아짐의 신비가 우리에게 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세족 목요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시간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하나님이신 또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적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지 못합니다. 낮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종되심을 본받아 우리의 자존심의 종의 멍에를 버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